오늘 설교 제목은 더 좋은 것을 발견하라, 더 좋은 것을 발견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탁상공론을 하는 것은 어떤 실체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실제이고 또 굳이 표현을 하자면 실존 경기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떤 허황된 말로는 어떤 실체를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말만 해서는 그런 실제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기독교를 비평하는 또 비판하는 한 부류들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말만 앞선다라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은 잘한다. 그럴듯하게 말은 잘하지만 그들의 어떤 말과 삶이 불일치된다, 일치되지 않는다라는 비평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 그들이 비평하는 그런 숨겨진 의도 이런 것들은 뭐 복잡 다양하기는 하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들의 이미지가 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말로는 좋은 것, 선한 것을 외치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런 실체가 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냥 한 글자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며 우리의 아주 작은 문제까지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요 그 실제의 하나님을 좀 만나는 그런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시대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참 급박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삶이 점점 더 궁지에 몰리면서 어려워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지금 다 죽어나가는 판국에 살아계시다면서 우리의 눈앞에 전혀 역사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으면서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런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던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왔고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너희들은 기억하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선진들의 믿음을 보아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마치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고 살아계시며 역사하셨고 그 증거들을 역사의 시간 속에서 계속 보여오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나타나고 어떤 강함을 드러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강함은, 하나님의 긍휼은 여러분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라고 믿음의 도전을 하며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너무 많죠. 핍박을 당하고 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일이기보다는 조금 더 뭔가 위축되고 조금 더 어려운, 마치 지금 이 히브리서의 그 독자들의 그 시대 상황과 그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우리가 발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도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안전지대는요,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는 것이 안전지대가 아니라 광야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곳이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금방 지나가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 광야의 길이 그렇게 40년을 헤매야 하는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 그렇게 훈련시키시면서 광야에 머물게 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그곳이 안전지대가 되고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훈련의 시간을 거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편해지고 내 경제력이 조금 좋아지고 내 상황이 편안할 때 안전한 게 아니라요, 언제나 불안전하고 언제나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느끼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때 안전합니다. 그 안전함은 온전합니다. 그 안전함은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안전함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날마다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이 도전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따른다는 것은 탁상공론하고 이론적으로 말하고 뭐가 맞냐 틀리냐를 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머물러 있는 지식과 편견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좀 신앙의 야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번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안전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한때 강남에서는 성경책 들고 멋진 교회 가는 게 유행을 한 하나의 문화생활처럼 그냥 멋진게 옷을 쫙 빼입고 성경책 들고 마치 영화관 가듯이 놀러 가듯이 이렇게 교회 가면은 그것이 교양 있고 지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유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 보여지는 모습이나 말로만 떠드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믿음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으로 역사하셨는가? 너무 많아서 다 나열하기가 입 아플 정도로 3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거를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들이 어떤 믿음을 행했냐? 나라를 이기기도 했고 의를 행하기도 했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고 약속을 막기도 했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게 하시는, 전쟁 가운데 용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 이방인들을 물리치기도 했고 죽음 가운데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 고문을 자처하는 일을 당하기도 했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하고 돌에 치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는 시험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가고 궁핍하고 환난과 확대를 받으면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말로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냐 마냐를 논하며 그렇게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떠들어대는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내가 이 믿음은 저버리지 아니하리라라는 그 믿음 가운데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찬 교회 예배 현장에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만 따르는, 말로만 따르는, 경험으로만 학습되어져서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을, 죽은 신앙을 다 내려놓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안전을 거스르고 또 위협해올 때요, 믿음의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참 안전하고 싶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합니다. 편안하고 싶고 좀 더 잘 살고 싶고, 조금 귀찮은 일, 어려운 일, 무서운 일, 무거운 일,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밀어내고 좀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게만 살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안전을 거스르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요,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오늘 저자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따르려다 보니까 귀찮은 일이 주어지고 어려운 일이 주어지고 희생당하는 일, 싫은 일이, 여러분이 싫어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왔을 때요, 그때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려움을 꺾어내고요, 이겨내고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희생을 요하는 일들이 생겼습니까? 섬겨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까? 내어주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수고해야 하는, 그리고 희생해야 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은혜로 여겨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을 발휘하는 용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용기가 없으면, 그 살아냄이 없으면 조금만 어려우면 주저앉고 조금만 어려우면 주저앉고 그런 신앙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조롱받는 일, 직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왕따 당하는 일, 삶에서 예수님 때문에 좀 소외되는 일이 있으면요,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따르다 보니까 주일에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고, 토요일 날도 잘 못 움직이고, 수요일 날도 잘 못 움직여서 인간관계도 좀 끊기는 것 같고, 좀 내 삶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도 그 믿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따르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된 나 바울은, 당시에 바울은요, 정말 괜찮은 사람, 엄친아라고 말하면 딱 맞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명예와 학식과 지위를 다 버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사도된 나 바울은, 사람들한테 비난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매맞게 딱 좋은 그런 상황을 늘 노출시키면서 나는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뭐예요? 그가 당하는 조롱과 고난이, 고난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게 영광이라고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외치고 교회 안에서만 주님을 높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에 급박한 문제와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문제 현장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곳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내는 데에 강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로프 헤븐 카페 베이커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별로 안 좋으세요? 별로 안 좋으세요? 네, 마스크 써서 잘 모르겠어요. 눈으로라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더 이렇게 좋은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뭐 이렇게 맛있는 빵도 먹고 커피 마시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목표, 한 가지 목표. 여기서 카페가 잘 운영이 되고 하면 이 수익금으로 100% 선교한다, 100% 전도한다 라는 이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소명이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멘. 네.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배만 부르고 맛있는 빵 먹고 우리 교회 더 잘 살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보자가 아니라요, 그 모든 것으로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곳에 교회를 짓자, 예수님을 전하자. 우리가 이 사먹는 것은 헌금이요 선교헌금이요, 이걸 가지고 지금도 예수님을 접할 수 없어서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생각해서 우리가 그거 들고 선교하러 나가자. 여러분, 천국의 빵, 하늘의 만나,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가지고서 더 확장하고 더 좋은 뭔가 우리의 배를 채우자가 아니라 실전으로 선교하자, 교회를 짓자, 예수님 모르는 곳에 나가자 라는 그 믿음의 야성을 우리가 발휘하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눌 때 그 믿음의 사실이, 우리의 소명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은혜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은 실전인 거예요. 실제인 거예요. 그 실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강건해지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매번 그 문제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자가 이렇게 말하죠. 아유, 무슨 말도 하냐, 이게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근데 이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그들의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게 그들의 신앙의 승리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전쟁 가운데서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을 100% 의지한 믿음에 있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 출신의 기드온에게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인간적인 전술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에 있었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때 농부 출신인 자가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바락은 어떠합니까?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드보라의 지시만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말씀만 따르며 승리를 얻게 됩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골리앗을 상대하면서 물맷돌을 던지는데 그 물맷돌 하나 가지고서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강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믿음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는 비결은 여러분의 똑똑한 머리와 여러분의 경제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방법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맷돌을 잡아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이 물맷돌을 바라봤으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키는 나보다 훨씬 크고 창과 칼을 든 저 적군들 앞에서 내 물맷돌을 바라보면, 야, 이걸로 어떻게 저 사람을 이길까?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물맷돌을 들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고 물맷돌을 본 것이 아니고 그 위에 계시는 전쟁의 주인 되시는 대장 되시는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빨리 나가서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배워온 경험을 가지고서 내 지평을 확장할까가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 적군을 이기는 방법이 물맷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어처구니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농부 출신 주제에 어떻게 군대를 이끌고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농부면은 전술을 알겠습니까? 전략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인데 참 마음이 안쓰럽고 안타깝고 좀 기분이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삶은 삶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나가는 말이기는 했지만 참 그분의 신앙이 어떤가를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너무 좋은데 삶에서는 조금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거야. 말씀은 좀 이상적인 거야. 실제적인 건 아니야. 좀 거리감이 있는 거야. 근데 그분은 신앙생활 꽤 오래 하신 분이시거든요. 나이도 지극히 드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웠던 것은 그 분은 그 실제 하나님을 못 만났다라는 거죠. 이상적인 하나님, 너무나 좋은 하나님, 그러나 내 삶에는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자리매김한 그 모습이 그 말 속에서 느껴졌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 맞나 의심이 되고, 이런 말씀을 실천하면 나 그냥 주저앉을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이 찾아올 때도요,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오늘 저자가 소개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갔을 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 경험, 문화가 주는 사고는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그 문화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교육이나 우리가 받는 타락된 어떤 모습들은 하나님께 반감을 가지도록 자꾸 우리의 사고를 점령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 삼아야겠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 삼아야겠습니까? 내가 배워온 지식?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따라야 합리적이고 그것을 따르면 일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 이성의 틀이 깨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거스르는 것 같고 불합리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따라내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의 지식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경험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따르는 믿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믿고 붙잡을 때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의 문제를 치유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삶은 고통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죄 많은 인간들이 그 땅을 타락시켰기 때문입니다. 35절과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 36, 37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으니. 네. 은혜가 되기보다는 시험 들기 일보 직전 되지 않으세요? 그렇죠? 은혜가 되세요? 학대를 받고 채찍을 받고, 와 나도 이제 곧 학대받고 채찍받고 은혜가 된다, 그렇게 여겨지지가 않죠. 조금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이 말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왜 하고 있느냐면, 믿음을 지키다 보면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야. 이게 전제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지금 듣고 있는 자들 보고 너희들 지금 어려워도 그걸 감당하면서 지켜내는 믿음 발휘해야 돼, 이 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이 땅에서의 모습의 삶이 은혜가 되기보다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더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동반되는 고통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반감을 가진 죄인들과 마찰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라고 하면, 내가 잘 따라가고 있구나, 내가 믿음 잘 지키고 있구나. 반대로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나는 핍박도 없고 고초도 없고 너무 편안하기만 한데 라고 하면, 내가 진짜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히려 나에게 반문해 봐야 해요. 나를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건가, 아니면 주신 믿음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가.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요, 믿음을 지키면서요 고통당하고 있을 때요,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요, 내 안에 위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통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고, 이 땅에서는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이미 우리 손에 쥐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 왜 나를이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의심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다시 여러분의 심령을 소생시켜서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소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에게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누가 이런 고통을 자처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학대받고 싶은 분 있으세요? 조롱받고 싶고 채찍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본문의 선진들도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자처했을까? 35절 한번 봐보세요. 35절 보면 그 여인들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한번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고문을 받는데요, 죽을 수 있는데요, 죽일 테면 죽여라 이겁니다. 죽여. 그런데 내가 풀려달라고 구차하게 구걸하지는 않을 거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고문하면서 죽이려면 죽여. 여자들이 참 독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참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괄호 안에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봐라, 이렇게 감당 못할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직역을 하면, 이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세상이 이들보다 값이 없으되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광야에 있고 산에 있고 동굴에서 토굴에서 피해 있는 그런 도망자 신세, 보잘것없는 신세, 쓸모없는 인생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이 이들보다 값이 없다. 세상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보다 값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의지력이 뛰어나고 뭔가 정신력이 뛰어나서 그럴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안에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세상의 것보다, 내 목숨보다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내가 조금 더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실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더 값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고통을 받고 싶겠어요? 누가 믿음을 지키면서 채찍질 당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 얻는 안전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이 완전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잠깐의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내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그게 더 귀하거든요 라는 믿음의 눈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참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으면 좋겠다라는 참 소망이 가득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이시는 믿음의 눈이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을 당해도 그보다 더 값진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모한테도 늘 이렇게 말해 왔거든요. 쭉 몇 번 계속 말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 목사님을 보면 참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많은 것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참 귀하고 나도 배워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라고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보다 더 사실 배우고 싶고 가져오고 싶은 것은 그 희생을 할 수 있었던 믿음, 왜 그런 것들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감내해도 아깝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참 가져오고 싶었던 믿음이거든요. 가지고 싶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모한테 늘 맨날 주저리 얘기하는 거, 옆에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짜인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내 희생이 아깝지 않고, 그 하나님을 진짜로 실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두렵지 않고 아깝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는데, 내 인생도 변화될 수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 못 만나면 늘 불안할 것 같아서 그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마치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세요, 강압하고 우리들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만나라, 깨달아라, 바라봐라. 그 실제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 되도록 믿음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40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에서 그들이요 눈으로 증거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뭔가 기적을 받고 표적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런 게 없었는데, 누리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는데 그들이 실망하지 않고, 내 눈앞에 고문과 고난과 채찍질이 다가와도 그것을 본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것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을 때 우리의 우울증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격지심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피해의식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으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더 좋은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살아있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실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발견할 때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이, 왜 내 신앙의 삶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그대로일까? 아니요, 그 죽은 신앙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능력 있게 하십니다. 그 더 좋은 것을 늘 소망 삼고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